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이야기를 쭉 쓰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모든 것을 다 살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뭘 권면하냐면 어저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사랑의 정말 광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들을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를 살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다 살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어떤 지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때 유명했던 작가들, 한때 유명했던 사상가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영원히 변함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뉴욕타임즈에 한 번은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정직히 베스트셀러의 목록을 정직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이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이상한 것은 점점 신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성경이 여전히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점점 신이 사라지는 시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단순히 인간이 말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걸 느끼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심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우리 안에 심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만 심어 놓으면 이 말씀이 뭘 해요? 그들을 지켜요. 정말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이 지쳐 있을 때 그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정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놀고 즐기고 그러면서 대학교 때는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다 한참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 친구가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쭉 승원아 잘 지내니 뭐 교회에서 좀 보자.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밑에는 뭐를 썼냐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적어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번 비추임을 맛보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떠난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나니 막 이런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갔다 떠난 자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말씀 저 보내준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친구가 교회 안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널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편지가 아니라 너 그러다가 영영 못 돌아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까지 저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편지 받고 잊었죠. 그러고도 계속 이제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 살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대학교 이제 졸업반 얼마 앞두고 제가 폐결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휴학도 하고 투병 생활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야겠다. 정말 이러다가 영영 못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교회 나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참 말씀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심어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그 수천 년 전에 쓴 고리타분한 책이 여전히 지금도 읽히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저었던 많은 책들이 다 사라졌다. 인간이 쓴 책들은 다 사라졌어요. 안 읽혀요. 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읽혀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지혜자가 마지막 권면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라는 거.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뭘 하라고요?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 머리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그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그분의 크심을 알라고 그래요. 어저께도 나누었지만 이 크심은 단순히 그의 능력과 존재의 크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특별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라고 하는 거겠죠. 그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셨던 목사님이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가 된 다음에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A양원이라는 데서 사역을 했어요. 이 A양원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용하는 시설이. 그곳에 가서 정말 그 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들을 한 거죠. 여러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좀 편한 곳에 사역할 수도 있는데 그 험한 곳에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한번 일화가 있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나병 환자들 중에서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제 시설이 있었어요. 격리해 놓은 방이 있었어요. 심지어 간호사들도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신문지를 깔고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신문지를 깔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짐승이냐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손양 목사님이 그 방에 한번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야 될 때가 있었는데 뭐 맨발로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그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애양원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한센병은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름을 짜냈으니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전염될 수도 있고. 환부를 입으로 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검사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손 목사님은 한센병이 발병하진 않았어요. 그럴 때 이 한센병이 다행히 안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 한 얘기했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병에 걸렸다면 그들과 똑같아질 것이었을 텐데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더 겁음 없이 대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라고 얘기했대. 아쉽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나병에 걸렸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환자들이 날 동일하게 대했을 텐데. 참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못해요. 전 사실 못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손요한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우리가 빠져들면 저절로 전염되듯이 그 사랑에 전염되듯이 우리는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전염시킬 때 우리 역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